예,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일반 서신들의 초대 기독교사적 위치. 그래서 일반 서신들이라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통 가리킵니다. 왜 일반 서신이냐 그러냐면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지만 특정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도 그렇지만 특히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는 독자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즉 어떤 교회에 보낸다, 히브리 교회에 보낸다, 야고보 교회에 보낸다, 그런 교회도 없었지만 그런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서신의 형태로 쓴 것이라서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반 서신들의 초대 기독교사적 위치가 어땠냐 하면요. 헬라적 유대 기독교와 헬라적 유대교 문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도 그 다른 지방, 다른 나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문학적으로나 봤을 때 헬라적 유대교 문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중해 지도를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바벨론 포로 이후 정착자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고요. 이방 개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쫙 뻗어 나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람어는 이제 조상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우고 학습하는 정도였습니다. 1세기 후반 기독교는요. 헬라적 유대 기독교의 전승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좀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죠. 그리고 한번 또 잠깐 모였다가 로마 지배하에 있다가 성전 멸망하면서 또 조금 흩어지고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적 유대교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기독교가 들어가서 헬라적 유대 기독교가 되었다. 그래서 1세기 후반 기독교는 그 헬라적 유대 기독교 전승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루살렘 원사도들과 바울과의 갈등 속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바울의 그 신학이 주된 신학으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1세기 후반 기독교는 헬라적 유대 기독교의 전승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도시대와 바울서신, 네, 사도시대 이후에는 일반 서신이다. 사도적 전승의 문서화 과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걸 먼저 제가 쭉 설명해 드리고 우리 신약개론 책을 쫙 한번 훑어보는 정도로 보겠습니다. 본문 비평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문 비평은 사본과 원본 사이의 그 형성 과정을 다루는 게 본문 비평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은 히브리서를 로마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정경 목록도 보면 또 사본들도 보면은 지금 우리 성경 27권의 그 순서와는 조금 다른 순서를 말하고 있는 그런 사본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점점 가면서
지금의 그 성경 형태가 형성되었다, 순서가 그렇게 형성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시나이 사본, 엑슨드리아 사본이 있고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문학적 양식과 헬라 유대교적 문헌사에서의 위치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는 편지인가? 히브리서를 가만보면 이게 편지인 것 같기도 하면서 서두와 말미를 보면 서신인 것 같아요.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뭐 어떤 일반 고린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부분이 전무 거의 없고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쭉 말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볼 때 이게 편지냐? 그런 의문도 듭니다. 또는 신학적 명상록, 큐티, 수필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히브리서도 초대 1세기 말 헬라 유대교적 기독교의 그 모습과 신학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문체는 굉장히 수준급 이상이고요. 그런 거 이제 그 헬라 문학을 또 고전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헬라어만 공부한 사람이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 헬라어 문체가 신약 성경의 다른 성서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 수신자, 저술시기,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의 저자라고 볼 수 있고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뭐 저자가 뚜렷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끝부분에 가서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그 다음에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곳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히브리서 저자는 익명의 저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몰라도 저자와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처한 시대적, 사회적 정황은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는 좀 홀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리토리가 아니라 무라토리입니다. 무라토리 정경 목록에 히브리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히브리서가 그래도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경에 들어오게 되었죠. 요거는 좀 아까 바울 서신이 바울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 근데 왜 그러느냐? 바울 서신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바울 서신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또 저술 장소도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면은 13장 23절요. 그걸 보면은 이달리아에서 온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4절이네요.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이탈리아죠. 그런 것을 보더라도 바울이 썼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저술 시기는 약 성전 멸망 70년에서 70년 전으로 볼 수도 있고요. 80년에서 90년, 또 90년대 이렇게 좀 넓게 보기도 합니다.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수신자의 문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다. 누구라고 딱 특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서신의 구조를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고 서론 구원자의 길에서 쭉 얘기하고 있고 본론 아들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믿음의 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구조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다른 어떤 그 참고 문헌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신학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과 구원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행동인 예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행동이다 라는 것, 그러한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행동인 예수,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문제는 뭐냐, 계시는 언어적인 것이다. 또는 계시는 언어이긴 하지만 언어를 통한 사건,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어로 하자면 슈프라흐 에어라이그니스 해서요, 언어 사건이라는 거죠. 즉 언어로 표현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언어로 표현됐다라는 겁니다. 즉 언어를 넘어서서 언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 네. 그래서 언어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사건을 봐야 된다라는 것. 네. 그래서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꼭 언어라는 것을 그 말씀, 문자 여기에만 한정짓지 말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도 또 사역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집중했는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좀 눈여겨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진 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 하나님의 계시의 채널은 여러 모양이었다.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모양, 즉 여러 채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채널은 뭐냐? 바로 아들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읽을 때에 그 모든 나를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그거에 반응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배우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감동받고 깨닫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에만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언어가 중요하지만 말씀과 구원의 연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고 그러면 그 후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보장된다는 것이 종말론의 근본적 구조고요. 히브리서도 그 개념과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까 읽었던 대로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법,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과 함께 구원이 시작되고 진리 인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채널을,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채널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게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채널로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지만 그게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청동거울, 이렇게 좀 우그러지는, 보이긴 보이지만 좀 우그러지는 거. 여러분 박물관 가서 옛날에 청동거울을 한번 보세요. 약간 이렇게 우글쭈글 해갖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는 것처럼 희미했고 얼굴에 수건을 덮은 것처럼 희미했지만 이제는 수건이 걷히고 진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인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 참 가장 결정적인 계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뭐 유일하고 절대적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어떤 자연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아들을 통하여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2번, 창조의 중재자이자 창조된 세계의 인도자 예수.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창조의 중재자이고 더 나아가서 창조된 세계의 인도자다. 세 번째로 성육신하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말하고 있고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낮아지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 낮아지심, 인간의 몸을 입고 시험과 고난을 받음,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이렇게 성육신하신 구원의 창시자 예수가 또한 히브리서의 중요한 신학사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승천한 예수, 특별히 다른 신약 성서에서도 몇몇 얘기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승천한 예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보다 승천을 더 강조하고 있고요. 승천은 고난과 죽음, 부활을 포함하고 온전하게 된, 이거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승천은. 그래서 결국 마무리가 승천이다.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결국 중요한 것은 부활이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대속제물로. 이렇게 좀 강조점이 다르죠. 뭐 그렇다고 부활이나 승천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얘기하되 강조점이 좀 다르고 히브리서는 승천을 더 강조한다.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적 기능을 한다라는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죠. 대제사장인 예수.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과 레위계통 사람들의 대제사장 직분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또 예수님은 어떤 그 족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계와 율법적, 인간적인 서열과 무관함을 강조합니다. 영원성을 부각시키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도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됨,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 멜기세덱이냐? 멜기세덱은 옛 사제직의 붕괴를 나타내는 첫 번째 징표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될 새로운 제도의 시작을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비교, 유비가 되기도 하죠. 멜기세덱의 기능은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속죄제의 숙고, 구원을 묘사하고 있다. 옛 언약인 율법 대 새 언약인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옛 언약이지만 이제 새 언약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 직분을 한다라는 거죠. 땅 위에서 예물, 그림자, 또는 그거 대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그 땅에서 드리는 제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옛 제사 대 새 제사가 대조되어 있고요. 이건 바로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대조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대조가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이제 교회론이 있는데요. 교회론이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 개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이렇게 아들 거룩한 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하나님의 집이다.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쭉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유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예수의 피에 이른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 어떤 비유와 언어를 가지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종말론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종말론. 히브리서의 종말론을 위해 구원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이미 구원에 참여함과 미래에 가서 비로소 완성될 구원이 히브리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뭐 요것도 이제 요런 거는 다른 신약 성서에서도 볼 수 있는 종말론이죠. 이미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 미래 가서 이루어질 구원을 또한 바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장 9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3번 보시면 구원의 개념에서는 현재의 참여와 미래 완성 사이의 긴장 관계가 유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도 그렇듯이 구원도 이러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 언제 받았냐?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쓸모없는 비건설적인 소모적인 질문과 논쟁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반짝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언제 뭘 시간을 나눠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았다와 미래에 가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그 긴장 관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아직 이루었담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구원에 참여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그런 결과를 그 목표를 더 소망하고 사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구원은 종말에 얻을 안식이고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쉼을 얻는다. 예.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모든 신약 성서 대부분이 그렇듯이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구약이 인용된 건데요. 요 부분이 뭐냐? 뭐 대부분 시편 40편 6절 이하가 인용됐다고 하는데 요 시편이 히브리서 시편이 아니라 히브리어 시편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70인역 시편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헬라적 유대 기독교인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기록하기를 헬라어로 게그랍타입니다. 그런 말이나 성경이 말하기를 이건 이제 비블리오 레게이 뭐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구약 말씀은 어느 선지자나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신약 성서가 구약을 인용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죠. 히브리서의 구약 인용에서 유추가 중요하다. 같은 점과 다른 점,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네. 히브리서의 해석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반유대교적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유대교의 계약, 율법을 지나간 것, 폐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뭐 이런 표현들요. 두 번째, 히브리서는 구약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무력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여러 그 해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토라는 신약 성서적인 구원에 대한 언약 확증이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상과 그와 반대되는 상, 유형과 그 반대되는 유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네. 그와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해석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에서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었다고 주장했던 아리아니즘에 대항해서 아타나시우스와 갑바도기아는 히브리서를 인용했고요. 세례 후 회개하는 두 번의 회개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대한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거 이제 세례를 한번 받고 회개했는데 또 타락한 사람들은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역사가 있던 거죠. 네.
그러나 나중에 세례 후에도 회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믿은 후에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히브리서는 기독교 철학의 시초로 이해될 수 있다. 히브리서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경향을 띠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기독교 교회가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 이원론의 경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인용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교회가 구약을 기독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신약 성경은 예수의 관점에서, 즉 예수님의 사건, 그 기독론의 관점에서 구약을 인용하고 구약을 해석하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더욱더 거기에 대한 통찰을 준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만찬과 관련하여 히브리서는 예수가 유일적으로 모든 인간과 죄를 위해 희생하였다는 진술을 통해 성만찬을 겸비한 예배가 유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